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신앙고백서는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이것도 신앙고백인데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고백서들은 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아일랜드 신앙고백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그 모든 내용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항목들을 다 한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1항 항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면 이제 빛을 보지만 사실은 그 빛을, 이 하얀 빛을 프리즘에 딱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반암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보이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그런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빛이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자외선, 그죠? 적외선 다 빛인데 우리가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소리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헤르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높은 헤르츠를 누가 듣냐면 박쥐가 듣습니다. 그리고 박쥐는 어두운데도 그 헤르츠 소리를 쭉 내고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판단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도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언제는 타락한 이후엔 더더군다나. 그치? 우리가 이제 1장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색깔로 이렇게 쳐주셔서 1항 그리고 이렇게 써있죠. 한번 그 첫 번째 1항 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이제 오늘 1항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왜 성경이 필요한가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덮어놓고 주중에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죠?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이 필요할까? 그렇죠. 저 절에 가면 불경 한 번도 안 부르고 불심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불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1000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굳이 우리는 왜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그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가? 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성의 빛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혜와 양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음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빛에 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듣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믿는 데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본성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어느 정도 부족한가?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알 수 있다고요. 또 하나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의 육체 중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 어딘가면 이 손톱 발톱이에요. 아니 난 먹는 거는 이 손톱 발톱과 뭐 비슷한 것도 먹지 않는데 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단백질 덩어리 같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는 이 손톱 발톱이 계속 자라나요. 막 이렇게 뜯어도 막 손톱 깎아도 계속 자라나네요. 볼수록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걸 또 깎아가지고요 불에다가 태워봤네요. 그랬더니 단백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아니구나. 그지? 볼수록 신기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 어른들은 이제 옛날 시대를 살았을 테니까 옛날 시골에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들 정도 보았겠지요.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문대, 남아공 천문대예요. 전 세계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학문을 연구하려면 유학 가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고 하나는 남아공이에요. 천체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밤이 되면 불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비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저는 옛날에 한번 봤어요. 제가 양구에서 군생활했거든요. 지금 뭐 차도 잘 들어가지만 그때는 양구 부대에서부터 동서울터미널까지 오는데도 한 5시간 걸렸어요. 하여튼 오래 걸렸어요. 왜 양구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2개라서 양구거든요. 그러니까 2개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구 안에 있는 부대에서 탈옥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탈영. 그렇죠. 아이고. 탈영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문 2개만 지키고 있으면 돼. 입구 2개만. 자기가 소양강을 헤엄쳐서 나가지 않을 이상은 탈영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막 내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쌓였는데 점호가 끝나고 근무지 문을 열고 밖에를 탁 나왔는데 하늘에 별이 떴는데 와, 그냥 보니까 이게 쏟아지는 거구나 이게 알겠더라고. 남아공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냥 절로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심어주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왔는가? 여러분 종이를 받으셨죠? 종이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과 1장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먼저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주신 그 본성의 빛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9편에 고백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음성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다. 온 세계가 뭐죠?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피조물들,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 가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은요, 아하,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일반 계시다. 자, 그런데 그 일반 계시로는 뭐를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산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연 만물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일반 계시 말고 특별히 계시를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히 주신 계시라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누가 그러셨어요? 잘하시네, 그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를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을까? 자, 1랑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색칠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러 때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나온 여러 시대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과 구원에 대한 일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제비뽑기, 또 우림과 둠빔, 이것도 아마 제비뽑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꿈, 환상, 이상, 이런 특별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요나를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지요? 도망가는 배에 타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했든지 배 밑에 들어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밖에는 난리가 난 거죠. 막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살려고 짐을 갖다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나도 깨워가지고 도대체 너 뭐하는 녀석이냐, 너희 신께 기도하라 그러고 막 쇠한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 풍랑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우리가 고생을 당하는 건지 우리가 이유라도 알자. 그래서 뭐를 해요? 제비를 뽑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잔잔해졌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뭘 통해서요? 제비뽑기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데 처음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리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를 싸우는데 패배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역사가 거의 기록되지 않는데 지고 죽는 역사가 아이성 전투에서 기록돼요.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졌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하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뭐 아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비교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서 만나주시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쓰시죠? 꿈을 해몽하게 하시죠. 옛날에는 또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특별 계시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한 특별 계시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특별 계시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일들을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뭐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종종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는데 가다 보니까 아무나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아이고야, 이제 다 죽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죽는 건 똑같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세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특별한 계시 중에 가장 명확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가장 극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빔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인가? 그렇게 직접 자기가 드러나서 계시하신 것의 극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지금 우리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물론 이제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계시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말에서 말로 전해지죠. 그죠? 말에서 말로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서 말로 전해질 때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먼저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별 계시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얘기했었어요. 제비뽑기, 우림과 둠빔, 꿈과 환상과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 세 번째는 현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항 또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계시의 말씀들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인데 깜빡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들은 말씀인데 내 맘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해서 가도록 막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남아있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계시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이전에 뭐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특별한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 이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같이 잠언 2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여기도 왜 기록했는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는지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8장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알고 싶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다시 말하면 점치러 가라 그러고 저기 종교에 가시나 기도해 보라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물으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 주님께서 드러내신 그 진리의 내용들을 잘 보존하고 누구나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자, 성경은 능히 뭐를 준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근데 그게 끝인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 얻을 뿐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어디로부터 얻어요? 성경으로부터 얻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빛을 비출 때까지 그 말씀으로 주의하여, 그 등불로 주의하여 사는 것이 옳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사실은 신자인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신자는 배우려 해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을 비추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계시로 생각하지 않으면, 경전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설교가 되든지 가르쳐지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전은 뭐예요? 내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살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은지랑 결혼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니까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결혼해야 돼요. 이게 계시라고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것이, 대하는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설교가 되고 가르쳐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경전 정도로, 목사가 가르치는 경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일들과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계시라면 그것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자, 이런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그 계시는 절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후부터는 이전의 특별 계시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거기에 이제 눈에 기웃등거리시면 안 돼요. 제비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미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드러내실 수 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러실 수 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특별히 그런 일들 많이 드러납니다. 지금같이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을 살 수 있고, 핸드폰만 들어도, TV만 틀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하나님 거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선교회지에 가면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 가운데는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계시가 되어진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회를 이단으로 못 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도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말씀과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을 이단으로 못 박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 특별 계시가 뭐고, 성경으로 주어진 계시가 뭐고, 계시가 완성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으로 계시를 받고 그 길들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도 역시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한다고 운동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로 전해진 그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들려진 이상 이 성경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도 충분하고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등한시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기적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충분성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완전하다. 심지어는 지금 어디선가 새로운 성경이 하나 발견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하니까. 완전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또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꿈, 환상, 기적, 이적 현현들이 참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생기고 나면 1차적으로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뭐가 확실하니까? 내가 본 게 확실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뭘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모양과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면서 계시로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경전이 아닙니다. 계시라고요. 계시.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죠?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교훈아, 너 다 내려놓고 저 아마존 강 있는 데 가가지고 선교해라. 그 하나님 계시를 들었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님, 저는 파충류를 너무 싫어합니다. 거기요 아나콘다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거기는 안 갈랍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요나에서 봤잖아요. 주님 가라 그랬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완전한 충분한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암송을 하고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경전 대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눈앞에 대하듯이 글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의 완성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이 주어졌는지, 왜 필요한지, 성경이 주어졌으니 이전에 다른 특별한 계시들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린 다음 주에 더 재밌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